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제가 주제넘게도 여러분께 덕담 한마디 올리려고 합니다. 덕담은 남이 잘 되기를 비는 말입니다. 덕담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 말입니다. 그 한자 문화권인 중국이나 일본에는 이 덕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선 전기 선조 때부터 문헌에 보이는 이 말은 우리 조상들의 이 지혜가 아주 무르녹아 있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만은 요즘에는 좀 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 덕담은 여러분께서 오복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오복이죠. 오복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오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조선을 이은 기자조선 때에 기자조선을 세웠다는 전설의 그 주인공인 은나라 왕자 기자가 이 기자라고 이래 쓰죠. 기자가 주나라 무왕에게 말했다는 홍범구주라는 게 있는데 홍범구주라는 게 있습니다. 구주, 약자로 쓰겠습니다. 홍범구주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이는 수, 약자로 썼습니다. 수 그리고 부 그리고 강령 그 다음에 유호덕 그리고 고종명 이 다섯 가지입니다. 이 다섯 가지인데요. 이 오복은 적어도 2,400년 이상의 역사가 있습니다. 서경 그러니까 상서라고 하는 홍범편에 이것이 보이는데 사실 이 홍범편은 기원전 1100년대 그 은나라와 주나라가 교책이 그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원전 4세기인 전국시대의 작품임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2,400년 정도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 이것이 2,400년 정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라는 건 당연히 장수하는 것이죠. 부라는 것은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이고요. 강령이라는 건강하고 안녕입니다. 건강하고 안녕한 거. 그러니까 건강은 이 몸이고 안녕은 마음이겠죠. 건강하고 안녕한 거. 그리고 유호덕의 유자는 뭐냐면 닦을 숫자의 뜻이라고 합니다. 호덕, 좋은 덕을 닦는다. 사람의 덕에는 악덕도 있고 호덕이 있는데 호덕을 발휘해서 남을 도와주고 좋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복을 지으라는 것이 바로 유호덕입니다. 그리고 고라는 것은 뭐냐면 늙을 노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젊어서 죽지 말고, 늙어서 이 종명이라는 것은 이제 운명을 한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살고 이 큰 고통이 없이 이제 죽는 것을 고정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바로 홍범구주에 나오는 이 기자가 말했다는 오복이 이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속에서는 이와 달리 이 수부 그 다음에 이 수부 다음에 이 귀가 들어가 버려요. 세속에서는 귀,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강령, 그리고 이 고종 대신에 저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유호덕 대신에 귀가 들어가고 고종명 대신에 이 다자손, 자손이 많은 것, 자손이 많은 것, 이것이 들어가요. 다남자라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 자손을 많이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 유호덕이 빠져버리고 귀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고종명 대신에 이 다남자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것을 보통 오복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자손이 많은 것, 이것을 사람들이 이 그 오복에 집어넣은 것이 조선시대의 일로 보이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무덤을 쓸 때 명당하죠. 무덤을 쓸 때 명당이 좋다. 이래가지고 명당이라는 것은 배산 임수하고, 이 앞에,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고, 그 다음에 또 이 남향이고, 양지 바르고, 이런 것을 명당이라고 하는데, 무덤을 쓸 때 명당 하는데, 명당에 무덤을 쓰면 자손들이 잘 된다는 그러한 이 미신이 있죠. 그래서 자살을 해서라도 좋은 몇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네. 충청도 어느 곳, 집안 산에 풍수가 와서 어느 곳을 명당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느 욕심 많은 영감이 말이죠. 자기보다 이 나이 많은 이 친척 어른들이 그것을 차지할까 싶어서 자살을 해서 그 명당을 차지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일이 사실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많지 명당에 눈이 빨갛게 된 혈안이 된 사람들은 그런 민족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전 세계 대권 후보자의 반열에 들어가기만 하면 조상 무덤을 이장 한다니 이런 황당한 일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풍수설을 강력하게 근거를 들어서 강력하게 부정을 하신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들으시면 어이없어 하실 것입니다. 그 무지 몽매함에 대해서 어이없어 하시며 장탄식을 하실 거예요. 무덤은 풀도 나무도 자라지 않는 아주 악산, 돌산 같은데 황폐한 땅에 써야 후 자손이 잘 된다는 옛날 이 현인들의 말씀과 솔선수범이 있었는데, 이분들의 말씀은 후세 사람들에게 마이동풍, 마이동풍이 된 지가 참 오래인 것 같습니다. 마이동풍. 그러니까 이 오복이라는 것도 시대에 따라 바뀐다는 것인데, 21세기 초인 오늘날의 오복은 과연 여러분 무엇일까요? 한번 볼까요? 이 부는 인간들의, 수부, 그렇죠? 이것은 반드시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이 조선시대의 오복이라는 이 귀는 바로, 그러니까 귀라는 것은 고관대작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요즘 21세기 사람들은 별로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귀인이 되는 거, 이건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귀의 최고의 단계가 뭡니까, 여러분? 장관, 그 위에 국무총리, 그 위에 대통령이죠, 우리나라 친다면. 그런데 이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가운데 비명행사, 자살, 감옥살이 혹은 미친 개 취급받기, 이런 불행을 겪지 않는 사람이 과연 누군 있을까? 머리에 금방 떠오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존경을,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데, 국회의원을 국회의원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지가, 그렇죠? 상당히 오래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릴 때 꿈은 장관 했는데,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장관이 되고, 이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또 장군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고부터는 국회의원이니 장관도 존경하는 거리가 38,000리가 되니 귀는 그만 요즘 21세기 그 오복 가운데 귀는 탈락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강령, 강령이 있죠. 강령, 건강, 그리고 안녕. 이 마음 심자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 편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강은 건강이고요. 이것은 또 21세기가 되어도 반드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돈과 자기에게 이로운 이익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사람으로서의 격조 높은,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품격, 그러니까 인격의 업그레이드를 의미하는 이 유호덕이죠. 유는 닦는다는 말이죠. 좋은 덕을 닦는다, 복을 짓는다는, 이것은
들어갈 턱이 없어요. 이제 돈 받기 모르는 세상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날이 커지는 서구 개인주의의 영향으로 아까 말한 그 자손이 많은 거, 이것도 물 건너간 것 같아요. 다자손도. 자식이 많으면 본인 사후에 돈 좀 벌어놓으면 재산 싸움밖에 더 있겠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이 장례식장에서 재산 문제로 아무래도 형제 자매로 보이는데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제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싸워도 부모의 산소에 풀이 나고 난 뒤에 싸워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부모가 숨 거둔 지가 몇 시간도 안 돼서, 시신이 아직도 딱딱해지기도 전에 형제 자매 간에 멱살을 잡고 싸우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거나, 아니면 하나만 있으면 이 대가리 펴지는, 박 터지는, 참 이거 실언이에요. 이런 용어를 써야 안 되죠. 고운 말을 써야지. 머리가 터지는 그러한 싸움박질을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 부모가 죽기 전에 싸움질을 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다남자, 그러니까 이 다자손, 이것은 아마 이 자리에는, 그렇죠? 아마 늙어서 고통 없이 편안하게 숨을 거두는 고종명, 이게 들어올 것 같아요. 다남자는 빠져버리고, 고종명. 이 고자는 이 늙을 노자하고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래서 선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대로 돌아가서 아버지 할 때 고자랑 노자랑 똑같은 말. 늙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겨우겨우 걷는 모양을 그린 글자가 둘 다 고자와 노자가 똑같은 글자입니다. 네. 고종명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노인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죽을 복 있는 사람. 아주 쉽게 그만 잠자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21세기 이 시대 21세기 초의 오복은 무엇일까요? 제 나름대로 전시대의 오복을 바탕으로 해서 넣고 빼고 이렇게 해보면, 첫째, 1번 이 수가 들어가겠죠. 2번 그 다음에 뭘까요? 부가 들어갈 겁니다. 아무래도 부자가 좋겠죠. 3번이 뭡니까? 3번은 강령, 그러니까 이 강은 배부리게 몸이 건강한 것이고, 영은 이 안녕, 그러니까 정신이 건강한 거,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엔 여러분 이 고종명이겠죠. 오래 살다가 늙어서 아주 쉽게, 그렇죠? 쉽게 죽는 거, 이거 고종명이겠죠. 그러면 이 오복해서 오복을 채워야 되겠는데 하나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빨이라 그러죠. 이빨감, 또 이게 뭡니까? 순화되지 못한 말이고, 이가 좋아야 된다. 그런데 이런 이 한자로 하면 이 치자 있죠. 치와 아가 우리나라는 이가 되죠. 이아죠. 이 빨은 별로 좋은 말이에요. 이 빨자를 뺍시다. 빨자를 빼고, 이 치라는 건 뭐냐면, 웃을 때 입을 벌리고 말할 때나 웃을 때 보이는 앞니를 치라 그래요. 그리고 이 아는 뭐냐면, 치과에 가서 입을 벌리고 이를 뽑거나 이거 할 때 완전히 벌려서 들어봐야 보이는 이 어금니를 아라 그럽니다. 치아라 그러죠. 그런데 이 치아 건강도 알고 보면 이 강에 들어가잖아요. 치아 건강도. 그러니까 몸에 이 건강한 것이니까, 정신적인 건강이라면 이 몸의 건강 안에 들어가니까 따로 떼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요즘 좋아져서 이 임플란트가 말이죠. 그 의료보험도 되잖아요. 2대까지는 의료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60이 넘어서, 60인가 65세인가 넘어서. 그러니까 이 치아 나쁜 것은 요즘 별 이상한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말이죠. 이 왕도 이빨이 빠져가지고 말이죠. 이가 빠져가지고 말이죠. 웃으면 허허, 그러면 이가 없어요. 연구처럼 보이고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임플란트로 하면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그 뭐 이 좋은 거 별 의미가 여기서 오복에 들어갈 거 없죠. 그러면 뭘까요? 근데 제 생각해 보니까요. 그 늙마에 사람이 늙어서 이 늙고 별 볼 일인지 이 별 볼 일인지 이 둘 중에 한 가지 별 볼 일이 없는 남편을 말이죠. 하늘을 처럼 떠받드는 그 마누라님이 있거나 마누라님이 계시거나 늙고 낡아서 말이죠. 쭈그렁방탱이가 된 마누라님께 충성을 바치고 입만 벌리면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영감탱이가 있는 것이 여기에 들어갈 것이 오복에 들어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를 한자를 표시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호처호부 사나이 뭐 남편부 호처호부 이게 오늘날 5번째 들어갈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독신주의를 고수하시는 분들이나 호래비 혹은 과부님들께는 대단히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제 답은 이렇습니다. 1번 이 목숨 숫자죠. 예. 2번 부자죠. 3번 강령 아까 여러 번 썼어요. 강령 기억하실 거고 4번 고종명이죠. 고종명이고 5번이 호처호부. 예. 제가 좀 마누라님께 좀 잘 보이려고 이게 이 호부가 먼저 가고 호처가 뒤로 갈 것 같은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 있으니까 호처가 먼저 오고 부가 뒤로 가야 됩니다. 남필 종처. 그렇죠? 예. 남편은 처를 따라가야 된다. 예. 그러니까 제가 뽑은 것이 이게 이 오복인데 여러분 이제 한자 공부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 공부를 하는데 오복 2글자를 가지고 우선 한자 풀이를 한번 해보죠. 이 오자는 여러분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원래 오자는요. 한 3000년 전에 오자는 이게 오자였어요. 오자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걸 오자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가 또 오자가 됐습니다.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획이죠. 획수가 오획이죠. 이것이 변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자는 5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실 옛날에는 이게 사실은 뭔지 몰라요. 모르는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좀 말 답답하게 해서 이게 일자를 중사하면 일자를 이렇게 쓰고 이자 3, 4, 5, 그 다음에 6, 7, 8, 9, 10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이거 답답해. 이거 참. 이쯤 가면 이제, 이까지는 괜찮은데, 여기 가면 머리 아프죠?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좀 좋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1, 2, 3은 그대로 두고, 4자는 말이죠. 요렇게, 요 콧구멍이에요, 여러분. 콧구멍을 그린 거예요, 이렇게. 요렇게 콧구멍을 그린 건데, 여기 뭐냐면, 숨쉴 휘자예요. 근데 이걸 읽을 때 사라고 읽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빌려가 넉사자를 쓰고, 숨쉬리 자를 넉자를 쓰고, 숨쉬리 자를 입구자에다가 요렇게 달아가, 요거는 또, 요 발음이 휘라고 이렇게 또 독립을 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오자는 아까 말한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걸 마크를 가지고 오로 쓰고, 6은 말이죠. 6은 이 집여자 있지 않습니까? 집여자를 쓸 때 발음 기호 요거를 뺀 요 부분을 이 6글자 이 발음이 6이라 그러기 때문에 6개를 긋지 않고 요거를 대신 썼어요. 그래서 요것이 변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요것이 변해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6. 7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7, 나 헷갈리는 이게 7이죠. 이게 7인데 그 요즘 이게 아랍의 숫자가 얼마나 편한지 여러분 참 너무 편하게 되겠죠. 요거 7은 뭐냐? 요건 요거고 7은 뭐냐면 어떤 물건을 탁 자르다. 이게 바로 열십자도 아니고 자를 절자예요, 이게. 자를 절자예요. 근데 여기 열십자가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해서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자를 절자인데 요거를 빌려가지고 7로 쓰니까 다시 여기다 칼도자를 붙여가지고 자를 절자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은 이렇게 하고 팔자는 말이죠. 팔자는 뭐냐면 어떤 물건을 말이지 이쪽으로 자르고 이쪽으로 가게 해서 반 딱 자르는 거. 칼로 자르다, 나누다. 나누다. 이게 여덟 팔이 아니고 원래 나눌 팔자예요. 여기다가 칼도자를 붙여버리면 뭔가를 나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다가 여기 소자를 쓰고 이렇게 하면 소를 반으로 나누다. 이게 결국 여기 반자가 되잖아요. 여기 반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구라는 거, 이거 구는 뭐냐면 여러분 이 팔뚝이에요. 팔뚝. 이거 알통, 팔뚝. 이게 팔뚝. 그래서 이게 구를 이 팔뚝 이게 원래 이게 팔뚝 이게 이 주자인데 주자 발음이 구자 비슷해요. 이게 팔뚝인데 여기 뭡니까? 이렇게 여기 손이죠. 이렇게 팔뚝인데 알통 여기 있겠죠. 팔뚝인데 이거를 구라고 쓰니까 다시 여기다가 이런 글자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팔뚝 주자를 만든 겁니다. 뭐 10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매듭을 짓는 거, 숫자에 전체 매듭을 지은다. 이렇게 해서 이걸 다 글자를 그리지 않고 요렇게 하고 중간에 매듭을 짓는 거. 요게 결국 원래 요렇게 십자를 쓰다가 이게 또 이 글자가 약간 모양이 바뀌어가지고 이런 모양으로 바뀐 거예요. 네. 오자 때문에 여러분 1, 2, 3, 4, 5, 6, 7, 8, 9, 10을 한번 공부를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오자를 해주니까 복자를 해야 될지. 오늘 시간 많이 갑니다. 복자 할 때는 말이죠. 이 복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복자에다 이걸 쓰잖아요. 이걸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생긴 여러분 옛날에 제수 제사를 쓸 때 그 원시 시대부터 제사를 쓸 때 큰 돌에다가 말이죠. 이 고인들 때 돌에다가 이 위에다가 말이죠. 소, 양, 소 혹은 이 돼지, 양 이런 것들을 특히 소를 많이 썼어요. 소를 잘라 죽여가지고 이 위에 얹어요. 이 돌 위에. 그리고 피가 툭툭툭 떨어지잖아요. 이게 바로 귀신 기자. 명사를 할 때 귀신 기고 동사를 할 때는 보일 시자예요. 보일 시자. 신의 위력을 이렇게 얻어먹었으니까 인간들한테 얻어먹었으니 뭔가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위를 신의 신의를 보여준다. 보여줄 시자가 되고 이게 귀신을 모시는 재단이니까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요건 뭡니까? 요거는 여러분 요렇게 해버리면 이게 뭘까요? 술병이에요. 술병. 여러분 요거도 술병입니다. 요거 술주 요거도 술병이에요. 술병이고 요거도 여기가 술병인데 요거 신유술래 하면서 간지에 빌려가니까 물술을 더 붙여 넣어가지고 술을 다시 만든 겁니다. 요거 없이도 이게 원래 술주자예요, 이것이. 요것이. 요거나 똑같은 말이죠. 요거나 둘 다 술병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복이란 거, 요거 합친 요 복이란 건 뭐냐. 인간이 신에게 술을 빚어서 바치면 이 신이 이것을 마시고 흠향이라 그러는데 마시고 이 정성이 갸륵하구나 해서 뭔가 주는 거.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신이 주는 게 바로 신이 주는 좋은 것이 바로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또 술 한 병이라는 의미가 가지고 있죠. 술 한 병. 그러니까 집에 술 한 병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런데 하여튼 예나 지금이나 오복의 최고는 결국은 장수하는 거예요. 장수하는 건데 제 한자랄의 이 장수는 뭐 아직 장수는 아닙니다만은 인생 70 고래희 그러면 고희 70이 장수라면 장수죠. 한자랄의 비결은 막걸리 마시기입니다, 여러분. 네. 제 친구 윤재민 교수는 말이죠. 막걸리를 막걸리라고 안 불러요. 막구르트라고 부릅니다. 뭘까요, 여러분? 막걸리와 야구르트를 합친 막구르트라 그래요. 그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소량을 마시면서 건강을 자랑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어요. 아주 건강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진시대에 은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만, 이 응할 응자에다가, 여기, 응거, 좀 어렵죠? 응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위나라는 조조의 위나라. 그리고 지인은 사마의
진나라. 그 시대에 은근한 아주 훌륭한 시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편에 장수에 관한 시를 하나 썼는데 여러분, 오늘 시간에 많이 걸려서 미안합니다만은 이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고인유행도. 글이 참 쉬워요. 예. 옛날 사람 가운데 길을 가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 옛날 길을 가는 사람인데, 이 맥이라는 건 뭐냐면, 맥은 논두렁이에요. 맥상, 논두렁가에서, 그래서 논에서, 논밭에서 일하는 이 세 명의 이 숫자는 뭐냐면, 맹자에 보면 수불은 천리일에 이 노인께서, 맹자보고 양희왕이 노인께서, 수께서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으니 할 때 숫자가 노인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밭에서 세 사람의 노인을 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나이가 각각 100여 세. 여러분, 100여라는 건 뭐냐면 10여 명, 100여 명, 1000여 명 할 때, 이 여랑 뭐냐면, 모자라는 거는 열 안 그래요. 100을 넘어야 됩니다. 100하고 105, 110, 115 남아야 100살하고도 더 남아있는 그 숫자예요. 그래서 그 나이가 각각 100여 세, 그러니까 한 사람은 101살쯤 돼, 한 사람은 105살, 한 사람은 111살, 이쯤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각 100여 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여자는 더불어 여자 아닙니까? 쉬운 글자만 다 써요. 서로 더불어 함께. 이 서자는 이 쇠철자에다가 쇠금자에다가 이 도울 조자 쓰면 이게 뭐냐면 쇠를 가지고 도움는 인간을 가장 도움는 호미 서자예요. 이게 호미 서자예요. 예, 호미 서자고 화는 벼화자죠. 곡식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 유하면 뭐냐면 유는 가라지, 화유. 그럼 뭐냐면 이게 밭에 있는 그 가라지 이런 거예요. 이 가라지를 이 호미 가지고 뭐냐면 이 긴매기를 하고 있다. 긴매기를 하고 있다. 서로 함께 긴매기를 하고 있어요. 100살 넘은 영감 셋이가. 그래서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수레를 멈추고 수레를 멈추죠. 물을 문 석삼 노인 세 노인에게 물었어요. 수레를 멈추고 세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하이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서 어떻게 해서 얻을 차수.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101살, 105살, 111살 이쯤 나이가 되었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당시에 말이죠. 위진시대만 평균 연령이 30여 세밖에 안 됐을 겁니다. 평균 연령이요. 실제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어떻게 이거 묻기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수를 하고 계십니까? 물었더니 상수, 나이 제일 많은 영감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이 양반이 수레를 타고 온 관리니까요. 앞으로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치사. 여러분, 치사라는 것은 졸업식 때 교장 선생님이 치사하는 거잖아요. 말했다는 말이에요. 말을 했다 이런 말이죠. 상수, 나이 제일 많은 영감이 앞으로 나와서 이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신뢰. 우리 집에 말이죠. 우리 집에는 이 할망구가 구자, 할망구 구자예요. 할망구가 모양이 여기 이 술주자 옆에다가 귀신 귀자를 붙이면 술 취한 귀신을 말하기 아주 엉망을 못생겼다. 추하다. 우리 집에는 할망구가 모양이 아주 못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110살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참 재밌죠? 마누라가 이쁘면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 생각이에요. 혹시 마누라가 바람이나 피우지 않을까 말이지. 이거 걱정되잖아요. 제갈 공명도 그 당시에 제일 못생긴 여자가 결혼하던 거 아닙니까? 예? 뒷걱정이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도 거기에 침 흘린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상수, 10살쯤 된 사람이
얘기하기를 우리 집에 우리 할망구가 모양이 아주 추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오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중수가 그 이제 이게 106세 좀 되겠죠. 중수가 역시 또 전치사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량복절소수.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분량이죠. 이 복. 자기 위의 크기, 배의 크기, 자기 식사량, 요거를 그 음식을 먹는 것을 절제를 해가지고, 여기에 절제를 해가지고 소수, 바소자에다가 받은 겁니다. 내가 지금 106세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뭘 했냐면, 소식을 했다는 거예요. 소식. 음식을 1000개 먹었다는 거예요. 요즘 하루 한 끼로 버틴 사람도 많고, 2끼 먹는 사람, 하루 3끼 먹는 사람이 삼식이라고 해서 다 미움받잖아요. 그리고 저녁 때 고기 많이 먹는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 돼 있잖아요, 요즘. 저녁 때는 먹어도 채소만 먹으라는 뜻이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말이죠. 이 소식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가 106세까지 지금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수. 세 번째 하수. 그러니까 이제 100살 간 넘은 사람이 또 나와서 전치사.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야와 불부수.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밤야자. 밤에 잘 때.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요 글자 보면 보통 복자로 있잖아요. 복자는 뒤집다는 뜻이고 부자는 덮다는 뜻이에요. 한 글자라 가지고 부하면 덮다는 뜻이고 복이라 하면 요걸 덮은 걸 뒤집다는 뜻이에요. 얼굴에 복면 그러면 쓰고 있던 것을 벗어버리는 거 복면이고, 부면 그러면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이 은행 강도를 하기 위해서 부면 하고 난 다음에 강도질 하는 거예요. 복면 그러면 얼굴을 내놓고 쓰고 가서 있던 걸 들고 가서 얼굴을 내밀고 이 강도질 하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와 밤에 누워 잘 때 불부, 그다음에 뭐가 있느냐 하면 머리 숫자예요. 머리 숫자. 이게 뭐냐면 이불을 머리 끝까지 덮고 자면 말이죠. 장수하기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뭔 뜻이냐? 춥다고 말이죠. 이불을 막 다 덮어서 자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에도 한 분이, 그런 분이 있는데요. 막 꽉 덮고 쓰고 자요. 그러면 공기가 유통이 안 되고 해서 아주 좋지 않다고 옛날 어른들이 이 위생에서는 목은 반드시 내놓고 자라 그랬어요. 얼굴을. 그래서 이래서 자기가 101살쯤까지 갔다.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분이 마지막으로 요제 참 중요하도다. 이 제자는 뭐냐면 느낌표 중요하도다. 이 새 노인 새 영감탱이의 말이 이 어려운 글자 하나도 없죠. 그렇죠? 이게 벌써 1000년 훨씬 전에 지어진 건데 이 1300년 이상 1700년 전에 지은 건데 아주 글자가 쉬운 겁니다. 요제 삼수언 그렇죠? 소위 그래서 이 때문에 소위 능이랑 뭐뭐 할 수 있단 말이죠. 올해를 장자고 장수죠. 그래서 장수를 할 수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시예요. 어려운 글자 하나도 없고. 대학교 강의실의 그 수업 시간도 아니고 덕담 한마디 한다고 해놓고는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